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여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자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내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아뢰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요 또 우연히 그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신 가운데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며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에 오늘도 기쁘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늘 기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것마저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그것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하시며 또 그것을 믿게 하시며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과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그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8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늘은 밭갈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44장에서 우리는 유다의 최후의 변론을 들었습니다. 이 변론은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요셉이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큰 소리로 종들에게 모두 물러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중에서도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요셉의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총 3번을 울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운 후에 울거나 형들이 간 이후에 울거나 그랬는데 그 유다의 최후의 변론을 듣고 형들이 이제 완전히 변화됐구나. 형들이 나를 대한 것처럼 우리 베냐민을 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도무지 그 감정을 다스리게 추스릴 수 없고 말 그대로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물러간 후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금 전까지는
통역을 사용해서 서로 대화를 할 때 한 사람을 이렇게 건너서 대화를 계속 이어왔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동생 종들을 다 나가라 하더니 갑자기 모국어로 말하는 거죠.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어땠을까요? 이게 기가 찬다는 말이 있죠.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리고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 형들의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믿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형들과 나만 아는 그 사건,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그 사건을 언급을 함으로 내가 진짜 당신들의 동생 요셉, 당신들이 날 애굽에 판 동생 요셉이 맞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동생이 20년이 지난 후에 그것도 총리로 내 앞에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그 마음을 해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 솔직히 말하면 자기를 죽인 거나 다름이 없죠. 자기를 죽인 형들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헤아리는 이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고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 애굽에 팔리고 나서부터 요셉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아픔의 시작이자 끝없는 그 나락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또 요셉이 형들을 처음 본 순간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형들의 그 악함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왜 보내셨다고 말합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물론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맞고 흉년으로 인해 온 세계가 먹을 것이 없고 극심한 그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은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계속 말합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총리로 세우신 그 이유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총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어디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 이동시킴으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죄로 인하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완전히 깨졌던 그 형제들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아주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온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이전의 모든 고난과 악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진실함을 시험하기는 했지만 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도 고난을 당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울었을 것입니다. 아파했을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지나가고 다시 돌아보았을 때 그것을 신앙으로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또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이루어 갔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셨죠.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부르시고 또 교회에서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여러 가지 일들로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것부터 큰 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성실히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일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기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를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그 마지못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하나님의 때에 쓰신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